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제자됨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됨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드러내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나시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구약에는 나시린 제도가 있었죠. 나시린은 나사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은 누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별하셔서 이 레위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막을 함부로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막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나시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나시린은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전승에 따르면 나시린이 자기를 드리는 최소한의 기간은 30일입니다. 그 후부터는 1년이고 2년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섬기며 살 수가 있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삼손과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아마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구약의 사람들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시린 서약을 하고 나시린으로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서원할 그날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나시린임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시는 우선적으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타내는 그러한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나시린으로 서운한 순간부터는 포도주는 물론이려니와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포도와 관련된 일체의 것을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는가? 거기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의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내가 이끌리거나 내 삶이 집에 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고 작은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고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자기 이미지로 사용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이미대로, 자기들 판단에 따라,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들먹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대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가?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요, 그들의 실수의 이유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술에 너무 취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장 업무를 볼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입에 대고 그것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제대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만큼 제사장이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에 대해서 훗날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질책하냐면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선지자 이사야가 뭘 책망하냐면 제사장들이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요. 선지자들이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걸 질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취해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거나 인격이 조종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포도 열매처럼 작은 것을 허용하다가 술까지 마시게 되고 술에 취해 조종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는 걸 성경이 무조건 죄악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의 술을 취하게 되면 그 함께 동승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작은 어떤 것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에게 포도와 관련된 것은 신학 껍질도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것,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영역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섬김이 우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짐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보통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한 곳에 정착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나무를 심고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에게 포도나무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행여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구나, 그걸 잊어버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을 일제 거절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다음 세대들은 자신이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물려받은 자원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의 유익을 누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내가 물려받은 재산, 내가 물려받은 포도나무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더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 우상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게 하심으로 이런 유혹의 어리석음을 나시린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많은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힘들 때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풍부할 때, 넘쳐날 때, 우리가 잘 되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다 형통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가 잘려서 잘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음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시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으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즉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나시린 기간에는요 머리를 자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기간이 몇 날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대교에서는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기르게 되면 그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머리를 보면 그가 나시린인지 나시린이 아닌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를 기름으로 내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한치도 잊지 말고 드러내며 보이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그 장로님이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했대요. 물건을 막 흥정하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물을 많이 보려고 하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가격에 대한 흥정을 해요. 근데 흥정도 적당히 해야지 흥정의 도가 지나치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대립하는 감정격한 그런 상태까지 막 나오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죠. 왜? 싸움 났으니까. 그것만큼 재밌는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러는데 지나가는 거기에 보이는 어떤 분이 아이고 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막 핏대를 올린 사람이 장로님이라는 걸 아니까 갑자기 장로님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빨개지더라는 겁니다. 자,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다들 편이 이제는 그 장사하는 그분의 편이 되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분이나 정체성, 소속을 여러분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요, 식당에 가도요, 그 종업원들이요, 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질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티가 나는데 굳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머리하면 삼손이 떠오르죠. 삼손이 힘의 출처를 요구하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를 밀었더니만 삼손이 힘을 잃고 잡히게 되죠. 그런데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을 잡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자랄 기미만 보여도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요,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삼손이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의 능력 발휘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시린의 긴 머리는요, 단순히 겉모습의 지장이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요청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죠.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들고 세상과 마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빛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빛의 모습을,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귀품, 다이아몬드나 보석, 명품 같은 것들은요, 희소성 때문에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에요. 햇빛이나 공기, 물, 소금, 쌀,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널리 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건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필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따는 우리가 그저 거창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나시린은요,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지만 나시린은 철저하게 소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내가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로 소원한 자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사용을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군인은 내 몸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국가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나시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시린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시린의 자격, 조건, 수준, 리더십,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자신의 나시린됨을 남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나시린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시린 시체를 절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조차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처사가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에 계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신을 만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절대로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죠.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은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고 우선적인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허무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우선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해요. 예배를 해요. 남들은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세력보다 생명의 세력이 더 강함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죠. 또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나시린, 우리 주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